레위기 13장이 나병과 모세의 나병 득점에 관한 규례였고, 오늘 살펴볼 본문도 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과 관련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정결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나병이 나은 자가 드리는 네 가지 제사, 즉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에 대한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구약의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센병은 아닙니다. 한센병은 훨씬 후대에 정의된 병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한센병과 같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아주 극심한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눈에 확연히 띄는 그 피부 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볼 때 아주 큰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나병을 그 사람이 죄가 겉으로 형성화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 환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산발하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다니며 또 부정 환자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정함과 죄악,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의 접촉마저도 철저하게 금지당한 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나병은 하늘의 벌로서 하나님에 대한 죄의 결과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병 환자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병 환자 스스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정결함을 보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죄인일지라도 신앙 공동체는 그를 외면하지 말고 늘 관심을 가지고 늘 돌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또 수감되어 격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또 정죄하고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뉴스를,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분개하고 더 아파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벌을 받는 죄인일지라도, 큰 죄인일지라도 공동체는 그를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회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큰 잘못을 지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그를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밀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로부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졌었던 그리스도인을 계속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기록된 나병 환자의 회복의 절차를 보면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7일간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또 20절까지는 이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 8일간의 정결 의식과 또 8일째 되는 날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레위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과 제사장의 정결의식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이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 나병 환자였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모습 역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제사장 위임식에서 치루어지는 의식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연결되는 이 이유는 부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거해야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온전하여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진영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금 7일간 유예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들은 각각 형편과 능력제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금 회복되어 들어왔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형편대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병이 나은 그 환자가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의무에 대해 부적합한 행위를 했거나 그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그에 대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더불어 정결 예식에는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었기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가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속건제, 속죄제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청산이라면 번제와 소제는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원형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아직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인 나병의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영생을 기뻐하는 축제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 또 속죄제의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비하고 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젠가 모든 잘못이, 모든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에 의해서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질병이나 더러움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죄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온전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는지,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거룩에 대한 갈망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품으며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해 죄에 대해 통회하며 성결의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